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사랑, 긴 사랑입니다. 시작. 깊은 사랑, 긴 사랑.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뻐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 자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일단 제목을 깊은 사랑, 긴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 깊은 사랑, 긴 사랑. 아멘. 생각이 깊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반면에 생각이 짧다. 생각에 깊이가 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말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어디서 듣던 말이죠. 깊은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깊은 사랑은 좋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이 있고 깊이가 없는 사랑도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가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치 냄비,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지만 금방 식어지는 사랑을 말할 것이며 또 깊이가 있는 사랑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잘 못 보지만 큰 가마솥 좀 끓기도 좀 시간대 걸리지만 불을 안 떼도 상당히 오래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온도가 유지되고 또 오랫동안 과했기 때문에 국물이 진하다 하는 그런 가마솥과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깊은 사랑은 보통 사람이 잘 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비유로 매우 좋은 차, 비싼 차 혹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감탄하며 깊은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혀에만 잠시 입에서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야 이 맛이야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맛이 깊은 맛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깊은 사랑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이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까? 자, 이 깊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랑하는 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안다는 것은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능력의 하나님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한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험했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네 가지 차원,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넓이, 넓은 사랑, 또 길이, 긴 사랑, 그리고 높이, 높은 사랑, 그리고 깊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죠. 또 예수님은 똑같은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이런 사랑을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조금씩 더해가라. 그 사랑을 더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반, 기초가 중요하죠. 요즘 아파트에 철근이 없다 그러는데 기둥, 우리 삶에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 그 다음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하면 그 다음 은혜도 또 하나씩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좀 많이 닮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을 얼마만큼, 이 본문에서도 11절까지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 감동적이다, 사무친다 하고 느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서신도 많이 읽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어느 때부터는 이 말년엔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길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목회적 서신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때로는 교회를 개척해 해서 어느 정도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파송받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룹니다. 그런 것을 계속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후서죠. 세웠고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곳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했었고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잊은 적이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안 쓴 적이 없어요. 마음이 안 간 적이 없어요. 이미 거리상 멀어졌죠. 고린도라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요. 고린도에 있어요. 또 시간도 수년 지났죠. 또 여러 가지 이 에베소 사역도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 마음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길게 사랑한 것입니다. 참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길게 지속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금방 사랑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소멸하고 된다면 긴 사랑이 아닙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길게 세월이 지나서도 거리상 멀어져서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아가페적 사랑, 주님 안에 사랑하되 길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성도들을 깊이, 영혼들을 깊이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나온 지 몇 년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하게 물들었어요. 그 사람이 주동돼서 또 성도들을 포섭하고 또 어렵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또 진리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좀 바른 진리로부터 주님의 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졌어요. 더 나쁜 것은 그 사람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소수가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고린도 교회가 드승승했어요. 혼란됐습니다. 일부 사도 바울, 설립자 바울의 반대파도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들었죠? 알았죠? 그 일부 성도, 그 비방자가 중심으로 해서 일부 성도가 포섭돼서 그 비방자의 말을 따르고 그 편에 섰다. 반대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소수, 그 파당 때문에 전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딴 데 집중하리라. 이제 나는 마음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깊은 생각으로, 깊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지만 그를 계획을 취소했어요.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그렇 변경해서 주의정에 선포해 놓고 변경했다고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혼란되고 뒤숭숭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1절에 표현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했더라도
아직도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식었다. 당신들을 향해서 뭐 나를 위하든지 사랑하든지 뭐 기대든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관심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사랑이 식으면 상관없어. 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사실 자기가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 때문에 궁극적으로 뭔 이유로 나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서신, 근데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은 바로 눈물의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대신 서신 쓴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프지 않고 당신들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계속 기뻐야 그 기쁨이 당신들에게 전달돼서 서로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생각으로,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목적은 그 편지 쓴 목적이 뭐냐? 혼내려는 거, 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없다고 그 사이에 마음이 확 변한 이 냄비 같은 사람만 그렇게 야단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도 당신들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방문이나 찾아가서 혹은 글로나 말로나 전화나 핸드폰 뭐 카톡으로 아픔을 주려 하지 않는 것이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직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 기뻐한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도 기쁘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기쁘죠? 기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아직도 있다. 그 기쁨을 좀 나누고 전달하고 알게 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어떤 것인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2번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갔으면 그 설립자여 신앙을 갖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준 아주 훌륭한 주의종,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은혜를 받게 하신 분, 고마운 분, 환영합니다, 아주 오시길 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환대해야 마땅한데, 그 방문 갔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찜찜하고 어정쩡하고 이렇게 별로 환대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 그 사람, 또 그 사람을 동조하는 몇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가? 그런가요? 그런 것도 같네요. 아닌 것도 같고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거, 확 나서서 환영하지 않는 것을 느꼈답니다. 거령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면 그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이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갔는데 벅찬 가슴으로 기쁨으로 찾아가는데 별로 환영하지 않는 거. 왜 왔냐 하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환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는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도 거기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떠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많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그 실체를, 그 사람의 실체, 그 반대자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배워서 이게 또 옆에서 동조자를 만들어서 반대파가 형성되고 성도들한테 말해서 부정적인 말해서 교회가 뒤숭숭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렵게 된,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된 교리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런구나 하고 정체를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고, 성도들이 거기도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성도를, 그 주동자를 징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징계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 성도가, 그 주동자가 성도들 전체를 마음 아프게 하고 사도 바울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바로 그 반대파가, 그 주동자가 뉘우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거기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아마 교회 중요 회의, 교역자 회의, 무슨 당회, 어떤 회의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징계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징계를 했으니까, 그가 뉘우쳤다니까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 더 나아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라. 너 저기 가 있어요. 저 구석에 가 있고 조심, 경고, 한동안 찍소리도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그 사람을 아예 밀쳐버리고 끊어버리고 정죄해서 낙인 찍어버린다면 그거는 깊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넓이, 넓은 사랑이 뭡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넓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별 희한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상 사람을 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인, 세리, 창기 다 사랑했다고, 그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의 넓이가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끼리 그 친한 사람을 그 울타리 경계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 그전에는 좀 서먹서먹하거나 그전에는 좀 조금 불편하거나 그전에는 조금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이제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변한다 뭐 있잖아요. 넓은 사랑, 주님이 행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내가 공격, 보복은 안 해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에게 피해주고 상처주고 아픔 준 사람들을 먼저 기도로부터 축복하면서 그 마음에 부글부글한 마음, 미움, 분노의 마음부터 녹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가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높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높은 사랑을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이끈 그 사람을 깨달고서 교회가 이렇게 징계는 했지만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고 사랑을 보이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그를 징계를 계속하고 매우 어렵게 계속 벌을 준다면 그 사람이 아예 팍 엎드려져서 낙심좌절하고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어떤 너무 심하게 하면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기독교 안 믿어 하면서 누구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절표시 목걸이로 바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봤으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용서해줘라. 사랑을 보여줘라. 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낙심되거나 앙심을 먹고 계속 살아간다면 바로 어둡고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사탄의 바라는 바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 그리고 너무 심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사탄의 계획인데 사탄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을 어떻든 못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죠. 뭘 싸들고 뭘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고 정말 높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사랑, 가장 높은 사랑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앞으로 어디서 번하게 할 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 해주는 것이 뭘까?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세게 징계해서 주동자 그냥 엎드러지게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랑의 4가지 차원 조금 더 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똑똑한 건 맞아요. 영재입니다. 그가 단호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사랑이 많다.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 서신 초기 서신인데 못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주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계속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그 깊이가 저는 이렇게 깊은 사랑,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하지? 정말 그냥 더 이상 어떨 때는 더 진도를 못 나갈, 성경을 더 읽지 못할 만큼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야, 깊은 사랑한다. 고린도후서 그렇게 더 그래요. 깊은 사랑 따라합니다. 깊은 사랑, 긴 사랑, 또 넓은 사랑, 높은 사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점점점 변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 계시죠. 잘 순종하고 말씀 들은 거 또 삶에서 부닥치는 그 문제를 잘 처리할 때, 원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나가라 하면 저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아니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팍 증가하는 거예요. 확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원수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점점점 주님의 형상,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